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요한복음은 그 마지막 결론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절정을 이루면서 그것이 가지는 권세와 우리들의 책임이 이렇게 부각되는 그 격려와 선포가 결론을 이루는데, 요한복음은 세 제자와의 대화로 마무리가 됩니다. 도마, 베드로, 사도 요한, 그 세 사람인데, 도마 때는 이제 예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므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본 것이 그 일을 이루심으로 그 다음에 펼쳐지는 세상에서 사는 또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더 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베드로에게서는 그의 세 번의 부인과 비교되는 질문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반복되는 질문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우리 보통 듣는 이해하는 말로 베드로의 사도권이 회복되고 그의 남은 삶이 사도로서의 커다란 임무를 허락받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한 베드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갔었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세 번에 걸친 그 부인을 회복하기 위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이기보다 조금 더 가면 베드로의 실패를 각인시키고 잊을 수 없도록 못을 박아 고정하시는 듯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너는 나를 부인했었다. 내 진심과 내 결단이 시험 앞에서 견디지 못했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렇게 보인다고 저는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그 인물인데, 그는 스데반을 죽이고야 예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의 사역 속에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사단의 사자가 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께 3번이나 간구했다. 그러나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가 육체의 가시라고 해서 무슨
심장병이었거나 무슨 폐결핵이었거나 무슨 우울증이었거나 하는 어떤 그 육체적인 장애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사자라고 한 것 같이 마음의 어떤 저항하는 마음, 불만과 분노, 또 사사건건 경우마다 튀어나오는 어긋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심하게 그를 괴롭혔던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사도였고, 그리고 대사도로서의 그의 임무를 위해서는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셈이죠. 그래서 바울도 인정을 하고 내가 나의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이런 선언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실제로 그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린도의 선교 여행으로 이제 방문했을 때 이제 복음을 처음 전하게 됐고, 거기 있는 지방 사람들 가운데 물론 아는 사람도 없고 연결된 사람도 없고 기대할 사람도 없는 처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는 이렇게 답을 얻어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들어갔다. 그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입니다. 그렇죠? 예수는 우리가 초청을 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하신 일들로 인하여 따르는 무리가 생겼지만 그들은 그가 십자가를 지실 때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는 우리의 기대나 요구에 의해서 오신 것도 아니요, 우리가 그에게 기대하고 요청한 것을 다 저버린 실패자, 배신자로 보이는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면서 그가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는 성육신과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베드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는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고 다시 그 사역을 허가받았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을 할 때마다 회개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며 부단히 칠전팔기의 마음을, 신앙을 가질 수 있다 하는데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지만, 더 크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잊을 수 없는 상처를 각인시켜 놓고 그에게 일을 맡겼다 하는 것들, 사도 바울에게서 보는 바와 같이 사단의 사자를 품고 일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런 방법으로는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언제나 불안과 소극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을 텐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거나 무슨 사도 요한을 좋아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처지에 있지 않았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알게 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것이지, 그들이 당한 일이 무엇인지는 실제로 다 심사숙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12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그의 생애는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은 한 인간이 그의 생애에서 당할 수 없는 여러 육체적, 또 민족적, 사회적, 국가적,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베드로에게 준 사명, 그에게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라는 약속, 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면서 그의 실패를 그에게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각인시키는 이런 사단의 사자가 내 안에 있는 심리적, 육체적 장애 속에서 하는 신앙생활에 어떤 기대, 어떤 보람, 어떤 적극적인 그 신앙생활에 보람이 있겠는가라고 묻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사도 요한에게서 나오는 셈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무런 그 특별한 복음서에서 사도로서의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사명에 맞는 역할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이 줄곧 이 동일한 이야기,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는 사도들 중에 제일 어린 자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형에 처형될 때 성인 남자들은 못 들어오게 해서 여자들과 어린이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사도 요한은 아마 어려서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요한에게 내 어미라 네가 돌보아라 해서 요한이 한 일이라고는 그 마리아를 이제 평생 아마 그 모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을 언제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언급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능력이나 이해관계나 권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왜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아마 어려서 철이 없고 순진해서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순진하자를 성경은 결단코 권면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나 베드로에게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그 막중한 임무와 그 조건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을 2개 남기는데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인류 역사와 하나님 구원의 대단원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것을 기록하여 남겨 우리 성경에 종말에 관한 계시로, 묵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 1, 2, 3서인데 요한 1, 2, 3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랑엔 거짓이 없다. 사랑엔 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베드로에게서 일어난 너는 실패한 자다 잊지 마라. 그리고 네가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땅 끝까지 보내진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허락한 구원과 복음의 산 증인인데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가지는 조건이 위대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안에 담은 복음을 전해야 할 자로 서 있습니다. 각오하고 진심을 바치면 형통하고 이렇게 유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없는 모습으로 계속 묶이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이 모순 속에 우리가 있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의라 그러는 건 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못 쫓아오는 얼굴을 하고 계시면 농담이라도 한번 해서 잠깐 쉬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체념합니다. 체념이라는 것은 이 못 견디는 것에서 그냥 포기하고 마는데, 포기한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것을 포기하거나 무슨 다른 기본적인 걸 포기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사도 바울에게 일하고 베드로에게 일한 것처럼 나한테도 일하실까? 이런 거를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해버립니다. 그런 얘기는 서로 하지 않기로 합니다. 유현진이 언제 등판하나 이런 얘기만 하고, 손흥민은 언제 골을 넣을까 이런 얘기로 넘어가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면 분명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현실이 내가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이 불분명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의욕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하랍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는 주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어렵죠. 어떻게 모두를 사랑합니까? 이웃은 거의 다 악당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악당이고 아는 사람은 아는 악당인 세상에 사는데, 거기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도전을 받는 것은 우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안 마주치는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 마음에 자신감이 없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일이 계속된 도망감과 변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그 이해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대로 사랑은 일단 참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왼수와 다 싸울 수는 없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저걸 언젠간 한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참는 거랑 이게 참는 게 사랑이래,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가야 어디를 갈 수 있냐면 정말 사랑으로 가죠. 계속되는 사랑에 대한 설명이 뭐였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미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굉장하죠? 왜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으니까. 예수는 그를 찌른 자들을 위하여 죽는 겁니다. 믿은 자들을 위하여 죽는 게 아니라 안 믿고 배신하고 분노하여 그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들을 위하여 죽은 이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는 안 그런다 그럽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우리의 분노는 다 하나님 왜 보복하지 말라 그러고, 왜 권력을 주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고 지고 손해보라 그러십니까가 우리가 분노하는 겁니다. 여길 넘어서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왜 애를 써야 되냐 하면 우리는 적극적인 대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즉 가장 기본적인 문제, 보복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출발을 해야 적극적인 것, 사랑이 가지는 관계, 기쁨, 소망, 감사, 찬송의 자리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서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당연히 왔죠. 어른들이 애들을 몰아냈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애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만일 이 어린 소자 하나에게 잘못해서 얘네들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게 낫다. 그렇게 꾸중하셨어요. 애들은 뭐죠? 여기서 애들은 순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력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폭력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시비를 걸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생각은,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사는 이상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이해관계적 차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살 방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거기에서 한 발 이기셔야 됩니다. 나도 똑같이 굴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결론을, 우리의 결과를 당신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써먹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그날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너희들은 내가 갇혔을 때 돌보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다.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상을 받아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어린 소자 하나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선행이 내게 한 것이다. 굉장하죠? 거꾸로가 또 나오죠. 너희들은 안 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헐벗은 것이나 예수님 굶는 것이나 목마른 것을 보고 모른 척 했습니까? 이 작은 자 하나, 이해관계에서 상관없는 자, 이해관계에서 적대적인 자, 예수께서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포함하여,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포함하여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깁니다. 여기를 못 오면 우리는 체념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장애를 안고 사역을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남에게 굽실 필요 없고 남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양보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양보는 가지고는 양보가 안 됩니다. 가지지 않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 그게 너희들이 빛이고 소금인 임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 그거라면 할 수 있어. 아니 이건 그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매일 부닥치는 우리 일상입니다. 언제나 왼수들하고 부닥칩니다. 신문에 나는 걸 보십시오. 신문에 좋은 말 나는 적이 있습니까? 그 신문 보기 싫어하고 TV 뉴스 보기 싫어해집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생각 안 해도 되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LG가 이기나 두산이 이기나 누가 이겨도 좋다 그러잖아요. 목숨 걸 필요 없는 대로 도망 다니면 위대한 인생을 살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우리 잘 아는 슈바이처가 되고 아인슈타인이 되고 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증오와 저주를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과 욕망보다 크고 나를 오히려 삼키게 할 수 있는가를 매일 도전받는 것이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보통 기사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조건, 책임져야 하고 묶여있는 조건 말입니다. 거기에 평안이,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 알게 되십니다.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가장 귀해집니다. 그 복된 인생을 살아내시는, 먼 나라 얘기로 외우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심기어지는 성육신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을 기적을 선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죽고 죽이는 세상에 살리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세상을 여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 복수할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 칼을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헛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이 분노 속에 불태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가 명예와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 그런 믿음과 그런 기회와 그런 용기와 그런 기적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